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 강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이유 없고 또 그저 강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 요단강에서 3일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영적 교훈이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속절없이 3일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기 위한 그 기간이 3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일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군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3일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특별한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작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두 번째 작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요단에 머문 지 3일이 지난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 방법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쇼테림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31장 2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니. 내 앞에가 빠졌네요.
자, 여기에 보면 장로와 관리들, 하쇼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와 관리들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와 준하는 중요성을 가진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치자면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관리자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해당하는 이런 중직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이 하쇼테림이라는 단어, 관리들, 이 장로와 관리들을 향하여 책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책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책임자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같은 직분자, 중직자들을 일컬어 책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쇼트림, 이 관리들이 바로 책임자들을,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관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관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진중을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출애굽 당시 그 인원 얼마 정도가 출애굽했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도대체 몇 명 정도가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 숫자가 다음과 같이 당시 출애굽의 인원을 20세 이상 남성에 대한 숫자를 다음과 같이 계수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남자의 숫자만 말이죠. 20세 이상 된 청장년을 셋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니까 60만 3,560명이다. 자, 우리나라는 19세,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남성 12세, 여성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약혼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남성의 숫자가 60만 명이 훌쩍 넘은 것으로 볼 때 결혼을 했을 때 부인과 1명,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최소 2명, 요즘에는 1명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도 9남매 중 막내가 되시고, 여기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 형제가 대부분 1-2명 이상 2-3명, 3-4명, 많게는 12명도 제가 들어봤어요. 아무튼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 다 빼고도 딱 2명만 낳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정 4명, 남자가 아빠가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데 그 숫자를 대략만 계산해 봐도 250만 명이 됩니다. 몇 명이 된다고요? 250만 명. 250만 명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혀요. 이게 250만 명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73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초청 한국 전도대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 모습이 당시 신문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만 명. 그런데 이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옆에서 계속해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집회 가운데 계속 통역을 담당하셨던 지금의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120만 명이라고 그래요. 120만 명.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봐요. 120만 명.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저기 제가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손 들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120만 명.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몇 명이요? 최소한 한 가정에 2명만 나도 250만 명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는가? 감이 여러분 약간 오십니까? 약간 와요, 안 와요? 오긴 오는데 잠이 와요? 감이 와야지 이게 잠이 오면 됩니까? 예.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에 앉을 자리 없이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나갈 때는 딴소리 하는데,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과학의 도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작.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사람들을 좀 여호수아가 말이죠, 산 위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래 한꺼번에 모아놓고 좀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하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방법으로 해요? 여호수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관리들에게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좀 미련해 보이도,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무슨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무슨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중을 두루 다니며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관리들이 전한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방법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하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의 특징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저기 색깔이 다른 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에 보면 두루라는 단어의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 두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사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고개만 이렇게 끄덕거든요.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 시작.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방학이 되었으니까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책도 좀 읽고, 운동도 좀 하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요. 두루두루.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 편협하고 우물한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에도 가보고, 또 선교도 가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해보고, 수련회도 참석해보고, 기도회도 가고, 주일 예배만 오지 말고 오후에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할렐루야. 두루두루. 이때 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빠지지 말고 꼼꼼히 두루두루.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꼭 한 사람들만 하고만 사귀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교제의 폭도 좀 두루두루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두루두루 만납시다. 두루두루.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두루 다녔다. 두루두루.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날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 네 사람 만나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요령이라는 게 생기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요령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요령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 요령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령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령 부렸다가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두 사람 전하고, 아이고 뭐 여호수아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뭐 이 사람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대충 넘어가지. 우리 딸이 어릴 때 이제 퇴근해서 이제 애를 재울 때 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우리 소리가 책을 하나씩 가져와요. 근데 이제 한 3-4장 정도 되는 책이면 좋은데 어떤 때는 아주 두꺼운 책을 가져와요. 그럼 읽어주다 보면 제가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근데 중간에 스토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가 뭐 알까 싶어가지고 얼른 뒷장 넘겨가지고, 그래서 호랑이가 죽었다. 그러면 소리가 눈을 번쩍 뜨고 책을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찾아보고는 중간에 왜 책이 있는데 안 읽어주냐고. 요령부리에다가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요령부리에다 많이 혼났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대충 다니며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 이 부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관리들은 비록 그들을 향하여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충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대충, 여러분 적당히 안 됩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성실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말이에요, 눈도 대충 생기고 코도 대충 생기고 입도 대충 생기면 못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방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여러분 눈도 성실하게, 코도 성실하게, 입도 성실하게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 가봐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참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성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권사님들 아직 출산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의 이름들을 성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권사님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데 보니까 애를 낳을 모양이에요. 보니까 아이를 낳으시면 성실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애완견을 살 계획이 있으면 성실이라고 붙이십시오.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2조만 특별히 사랑해서 메뉴를 제가 광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광고 올라오니까 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조에서도 메뉴를 좀 광고하고 싶으면 올리세요. 그런데 오리탕을 끓이는데 대충 끓여서 맛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오늘 2조가 아주 날아다니는 오리 잡아다가 아주 몇 날 며칠 아주 정성스럽게 끓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성실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두루 다녔다고 하는 이 두루라는 부사 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제교회와 함께하는 작년부 수련회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준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준비위원들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덥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15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잘 활용해서 다음날 금요일 하루 정도만 휴가를 받으면 3박 4일 이상 휴가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 다 반납하고 자기 휴일 다 반납하고 몇 달 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최선을 다한 그런 수련회, 그래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정말 물이 흐르듯이 모든 순서와 진행들이 잘 진행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수마다 마땅해요. 박수마다 마땅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대충 하기를 원합니까? 성실히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 식당에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모저모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성실해야 되느냐? 그 일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성실하셨다고요? 시편 89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시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두루나이다. 둘렀나이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요, 왕이 이제 막 도포를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입장을 합니다. 어전 회의를 위해서 딱 들어오면 내시가 상감마마납시오, 상감마마납시오. 그러면 문이 확 열리고 상감마마가 무엇을 입고 오십니까? 멋진 용이 막 꿈틀꿈틀하는 도포를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들어옵니다. 상감마마납시오. 그때 그 아름다운 옷과 같이 빛나는
그 수놓아져 있는 용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전에 앉아 계실 때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란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 시작,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부지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 부지런하시다.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90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믿을 수 있는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응답되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성실하신 주, 오 성실하신 주, 오 성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요 1시간 5초 근무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눈은 깜빡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야만 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만약에 성실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우리 모두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실함의 끝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게으르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공부하는 학생도, 심지어는요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성실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실하여 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여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인물은 뭐니 해도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왜 요셉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인물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하고. 지금 비웃는 분들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을 입장이 아니에요. 웃을 입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요, 최고의 덕목, 요셉이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이 요셉, 자포자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의 집 종살이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사람이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용기가 사라져버리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지쳐요. 요셉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 그를 감독으로 맡겨놓습니다. 최고의 종으로 세워놓습니다. 성경에 보니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맡겨놓으면 너무 잘하니까요. 요셉의 그 성실함은요, 심지어 그의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도부터 이 요셉의 성실함은 발휘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와도 여러분 속상할 판에 이것 다른 일도 아니고 억울하게 말입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 맨날 벽이나 치고 말이죠, 머리를 그냥 풀어헤치고 들어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실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실력이 부족해도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킬 줄 알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만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일하든지 언제나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성실한 사람 되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건축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불러요. 여러분 이제 군대도 보면은 병장, 사병들로 가게 되면 병장이 있는데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병장이 되면 이제 곧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건축회사 열심히 다니고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뭐 조금 있으면 퇴직할 건데 사장이 그를 불러다가 아주 그냥 설계도를 주면서 이 설계대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 얼마 남지 않고 여행이나 좀 다니고 휴가를 좀 받으려는데 이거 사장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너무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일을 합니다. 재료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mm짜리 철근을 사라는데 한 2, 3mm짜리 철근 사고 말이죠. 재료도 대충 사버리고 건물도 대충 짓고 막 인부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쯤 돼서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장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미리 말해주지 않은 사장 잘못입니까? 성실하지 않은 그 사람 잘못입니까? 지금도 그 사람은 비세는 집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성실했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혹시 집에 비는 새지 않습니까? 성실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함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서광의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성실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땅 요단강,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하여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또한 성실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